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9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에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에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에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7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아멘. 우시야 왕의 아들 요담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25세의 왕이 돼요. 그리고 얼마 동안 다스렸어요? 16년. 그런데 이 16년은 아버지 우시야 왕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린 16년이 아니라 약 10년에서 한 12년. 우시야 왕은 지금 나병에 걸려 있잖아요. 나병에 걸려서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병이 전염병이니까 격리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통치를 못해서 아들인 요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아버지하고 함께 나라를 다스려요. 이걸 섭정이라고 하죠. 섭정. 여러분, 요담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버지가 지금 왜 이렇게 된 건지 요담이 다 알고 있어요. 어디 갔다가 나병 걸린 거예요? 성전 갔다가 성전 가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분향을 지가 드리다가 어제 우리 다 봤잖아요. 제사장이 80명에 더하기 한 명 더. 그래서 아이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말렸는데 화를 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곧대고 분향하겠다고 그러다가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시작되어져서 어느 날 아버지가 성전 갔다 왔는데 나병 걸려서 이제 통치 못한다고 자기 보고 왕하라고. 그게 25살이었다는 거. 다 알 거 다 아는 나이죠. 그러니 그 마음에 이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왕인데 또 왕이 아니야.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야 되고 아버지 의견 따라서 또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또 그런 생각이 아니야. 이게 도대체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버지 뜻대로 하자니 마음도 불편한데 아버지는 나병 걸렸고 왜 걸렸어? 성전에 갔어 걸렸어. 이게 도대체 영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오늘 현실에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게 이 요담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요담이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우시야 왕은 말년이 그 성전에서 그렇게 교만되어서 그랬다고 그랬죠. 말년에 좀 교만되었지 그 전까지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선한 왕으로. 그래서 그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인정을 받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담은 그렇게 정직하였는데 뒤에 뭐가 따라붙어요?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 뭐가 앞에 좋은 얘기가 나오고 그러나니까 뒤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건데 보니까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이 정직히는 행하였는데 성전에는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그랬다고요? 아버지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멀쩡했던 아버지가 성전에 갔다가 나병 걸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나온 지가 10년, 12년 이렇게 가까이 됐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가만히 있어봐, 나도 성전 갔다가 나병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이고, 성전.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성전에. 우리말에 구더기 무서워서 뭘 안 담가요? 장을 안 담가요. 뭐 장 안 담그면 까짓 거 사다 먹든지 뭐 없어도 돼. 장 안 먹으면 어때요, 까짓 거. 근데 여러분, 성전은 아니잖아요. 성전은 세상에 아버지가 성전 가서 나병 걸렸다고 난 성전 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성전을 안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묘한 왕입니다. 성전에 안 가고 제사를 성전에서 안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에는 그는 그런데 정직하게 행했어. 3절 말씀 보실까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일까 해서 보니까 그가 뭘 건축해요? 여호와의 전 우인문을 건축해. 성전을 그러니까 다시 증축도 하고 없는 성문도 만들어서 그 방어를 하면서 지켜가요.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뭘 자꾸 지어요. 막. 그래서 안전하게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6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야,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그의 나라를 강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라를 점점 강하게.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왕으로서 뭐가 문제인데? 박수를 쳐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 요담 왕 훌륭한데.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2절 말씀의 상반절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러나가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언제나 그러나가 붙으면 좋은 거라고요, 나쁜 거라고요? 나쁜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이게 그러나는 사람에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정직해, 성실해, 얼마나 바른지 몰라.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나가 뭐라고?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패했다. 이 병행구가 되어져 있는 열왕기 하루 가봐요. 15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은 성전이 없었을 때, 성전이 없으니까 어디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궁여지책으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산당 갔다고요. 솔로몬 성전 짓기 이전이라 간 거죠.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이 하신 대로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산당에는 제사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산당은 집 앞에 있는 아무 언덕백이나 나무 아래에서 그냥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속죄 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드려야 될 성전으로 안 가고 지가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산당에서. 이게 지금 누가 지었던 죄예요? 그게 내가 분향하겠다. 그래, 나병 걸린 우시아 왕의 죄예요. 우시아 왕의 죄를 백성들이 이걸 다 하도록 지가, 왕이
성전에 안 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도 안 가네? 그래? 그럼 우리도 여기서 드려. 그러고 여전히 부패한 산당 제사를 드리게 했다. 자기 성경이 있으시면 열왕기 하에도 여전히, 오늘 역대하에도 여전히라고, 이 여전이라고 하는 무슨 말씀일까? 오늘날 자기 하나만 정직하고 바른 생활하면 잘 믿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모든 백성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 죽음의 길을 가는데 요담은 자기만 잘 믿으면, 나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되지, 뭐 산당에서 드리든 성전에서 드리든 내가 삶이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나라 강성하게 해주는데 뭐가 문제야, 이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요담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기 믿음, 자기 신앙, 성전에만 안 갔지 올곧이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 세대는 믿음도 좋고 참 하나님 잘 믿어요. 근데 자녀 세대로 와서 지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예수를 몰라요.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고 아버지는 신앙생활 정말로 잘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어마어마한 기둥 같은 일꾼인데 그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학교에서 종교가 뭐냐고 쓰라고 그러면 무교 이렇게 써요. 무교. 아니, 기독교라고 이름은 쓰는데 정작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요. 마음으로는 믿는데요. 근데 예배 안 와요. 교회 안 가요. 아, 내가 믿으면 되지. 나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면 되지. 나 착하게 살. 정말 세상에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 정말 인격적인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요담은 그렇게 살았는데 선한 왕이 안 돼요. 성경에 그를 선한 왕이라고 하지 않아요.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이자 심리학자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은 절대 혼자 못하죠. 혼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이걸 혼자 못한다고 이분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리스도인,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그러면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실까요?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혼자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그 믿음이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십자가에 수직기도 하나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만 믿고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되지. 아니요, 그건 수직기둥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가로기둥이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은평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은 함께 지어져 간다. 나 혼자만 잘 지어져 가면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반만 믿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 믿는 거는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수직기둥과 그리고 가로기둥이 같이 세워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데 요담이 이걸 놓친 거예요. 지 혼자만 잘 믿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 나는 성전에 안 가도 아무 문제 없어. 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성전도 문도 막 수축하고 정축하고 건축하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야, 우리나라 튼튼해졌잖아.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나는 성전에 안 가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백성들에게 이게 독이 돼요. 자기에게 문제가 없더라도 아들에게, 백성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요담은 성전에 갔어야 했던 거예요.
나병에 걸리는 한이 있어도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에 참여하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됐어야 되는데 어쩌자고 성전에 가지 아니하여서, 여러분 내일 이제 살펴볼 아하스, 역대 이렇게 악한 왕이 없어요. 최고의 악한 왕, 뒤에 이제 므낫세가 나타나면서 최악을 면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유다에 이런 왕이 있었나? 없었던 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요담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잘 믿었지만 그 아들이 성전에 가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는 성실한 사람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저렇게 사는구나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러니 지 마음대로 한가면서 극악한 왕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은 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뼈아픈 말씀이지만 들어야 해요. 예배 한번 빠지는 거, 내 믿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의 신앙엔 독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부패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요담, 자기의 믿음에는 문제 없었는지 몰라도 백성들과 그 아들 아하스를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됐던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만 생각하고 난 괜찮으니까 문제 없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여전히 썩어 들어가는 거죠. 부패해 가도록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알려줘야 될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성실한 줄 알아? 야,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왜 웃고 사는 줄 알아? 기도하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믿지 아니하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새벽에 힘들지만 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자녀 손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아,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가 성실한 이유는,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 잘 믿기 때문이구나, 나도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것을 따라오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행하는 언행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잘 믿는 나만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녀 손들, 이웃들을 생각하여 예배부터 다시 제대로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일 새벽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로 자유롭게 패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 번째 비전입니다.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돕습니다. 농촌교회, 시골교회, 그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들 도우면서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세계 100여 명의 매달 돕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영혼이 자라고 가정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0개의 남녀 선교회와 찬양대와 찬양단, 그리고 태국의 김상희 선교사님, 대만의 조나단 선교사님, 충북 빛된 교회 김영실 목사님, 세성교회 조건호 목사님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다윗이나 고레스와 같은 대통령 6월 3일 있을 선거에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뽑혀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대통령 눈 가리고 귀 가리고 그런 간신들이 꼬이지 않도록 제대로 된 위정자들이 함께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